한 주간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이시자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김현순 자매님,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우리 중국의 우리 연변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힘듦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승리하실 것을 주님께 간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아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냥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지성소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계신 교회들은 성소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구약시대에 성소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늘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에 주인이신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시고 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사실 또한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나라가 많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의 변호인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헌법을 전공으로 배운 변호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 말을 보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까 알 수 있을 텐데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는 헌법 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변호를 했어요. 근데 헌법을 전문으로 했다고 하는 변호사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변호사가 정말 유명한 변호사가 변호를 맡으면은 그 검찰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전관대우, 전관예우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방금 퇴임한 변호사를 데려올까요? 법정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고소했을 때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변호사인데 한편으로는 또 누구예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재판장이시라 이거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옛날 그 사극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법정에 갇혔으면은 거기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만 알아도 어떻게 해요? 네? 간수만 알아도 가서 한번 만나볼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냐? 직접 심판정에 가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실까요? 왜? 그거예요. 아닌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실까요? 박수영 집사님, 여러분, 중요해요.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 사람이요, 나를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피로 갚았습니다. 보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하늘 성소에서는
제가 도말 박수정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가 있었는데 도말 몇 월 며칠 날 회개했고 다시 그가 열일이 회개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하노라? 도말하노라. 이 일이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변호사가 얼마나 힘 있는 변호사인지 아시겠죠? 아멘. 이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 100% 승소해요. 아멘. 단 한 가지의 조건. 기현 형제,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거예요. 완전하게만 회개하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만 되면은 100% 승소가 보장되는 변호사다. 여러분, 이런 변호사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예? 축복받으셨죠?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그냥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법대를 나왔으니까 아는데, 검사를 하거나 판사를 하거나,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금방 퇴임을 하고 변호사를 하면 2년 동안에 평생 벌어먹을 걸 다 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판사를 하다가 나오면 그 사람이 맡은 사건은 다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조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2년 동안 다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도 어떤 걸 트집 잡아가지고 죄가 없다고 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변호사들이요, 이런 변호사들도 많아요. 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들이 그냥 사건만 맡아놓고 어떻게 해요? 이기든 지든 돈만 받으려고 하는 변호사도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돈을 받았는데 지든 말든 상관 안 하는 변호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변호사는 어떤 마음으로 변호를 하냐 하면요, 꼭 이기려고 하는 마음. 이긴다는 게 뭐냐 하면 죄를 용서하고 죄를 없애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2장 17절 제가 나눠주신 자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죄를 없애주려고 하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대제사장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대속죄일날 그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제사장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백성들의 죄가 회개가 되고 도말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또 변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사장은 믿고 나가는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다 없애주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왜 유명한 변호사를 찾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변호사들이 한번 얘기합니다. 박 대통령 재판 이거 잘못됐습니다. 뭐라고 법리적으로 딱 하면은 재판관들이 정말 그럴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변호인들은 법리적으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뭐 신중하게 해라.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신중하게 안 하겠습니까? 예전에 대통령 재판할 때는 법리적으로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법관을 지낸 법관을 왜 변호사로 삼느냐?
젊은 변호사들은 모르는 사소한 것들, 그런데 그것이 죄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발견해내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호사는 어쨌든 그를 찾아가면 돈이 있건 없건 제가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라고 인정만 하면 그 죄를 없어주는 그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지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357페이지에 우리의 구주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맨 처음 그분이 어디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아니죠. 성소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성소에는 뭐가 있죠? 물두멍은 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두멍은 성소 밖에 있어요. 자, 금촛대가 있지요. 떡상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향로, 금향로 3개. 예수님이 성소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나오셔서 언제 나오셨어요? 1844년부터 이제 지성소에 계세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없는 생애가 있어야지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쟁투 41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여러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하늘의 성소가 어디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에게 있다. 여기 언약의 새 성소가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새긴 것이었으나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누가 치신 것이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먼저 것은 어디 있었고 나중 것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요 막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신실한 개신교인들은 믿어요.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소는 우리 마음에 있고 교회라고 배웠는데, 여러분, 구약에 분명히 성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교회 증언 이건 591페이지, 우리 이거 좀 한번 읽어주세요. 김명자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녹음이 되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읽어. 이것도 여러분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 이제 그분은 그대를 중보하기 위하여 서 계신다. 누구를 중보하게 서 계신다? 그대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 다음에 그분은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의 형편을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비록 그대들이 죄를 짓지만 그대의 형편은 가망이 없지 않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에게 의지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지금 이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내용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언제나 일하신다는 겁니다. 안식일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를 일하신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당신의 피로 산 사람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시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호소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난 손을 드시고 당신의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늘 지성소에서 교회를 위하여 또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일어난 죄들과 이 교회에서 있었던 죄들을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언제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영 집사님, 끝까지 구원하실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어디서 만나야 돼요? 지성소에서 만나야 돼요? 성소에서 만나야 돼요? 지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김숙자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 10장 22절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보시고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그분께 드릴 수 있고 그분의 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돼 있지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축복을 받고 싶으시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속죄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뿐이다. 그와 반면에 이 중보 사업이 밝히 가르쳐주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중보하시는 혜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그럼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빛은 뭐예요,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빛은 뭐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날이 이르렀음이니라. 뭡니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주어진 빛을 거절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주시는 용서를 얻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당신의 중보사업의 축복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완전한 암흑 속에 묻힌 채 여전히 무익한 희생제물과 그 밖의 제물들을 계속 드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믿지 않고 여전히 성소에 어린 양만 갖다가 피를 성소의 휘장에 뿌리기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그러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이전에 사용하던 문은 이미 닫혔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은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을 향해 열려있던 문은 닫혀졌다. 그들은 참된 희생제물이시며 그리스도 앞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중보 사업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하셔도 그 중보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유일하게 그분의 빛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성소에 계신 그분을 만나도 안 됩니다. 지성소에 계신 그분을 꼭 만나셔서 그분께 모든 죄를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전하는 기별자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여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며 믿음과 용기로 전진해야 된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제도의 중심이요 그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본한 사람들이 평화와 용서를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하늘 성소에 계신 인간의 중보자로 높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신성과 이성 같이. 제가 항상 이랬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높이 들은 손은 신성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이 낮은 손은 우리 피 흘리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어느 분께서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주문 218페이지인데요. 우리 유영희 집사님이나 유은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러분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니요. 예수께서는 그분의 동역자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맨 밑에. 5페이지 밑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동역자들의 일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나 매 시간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의 주께 겸손하게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껴야 하며 그리스도 우리의 대원자의 간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기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이 멀고 너의 옷은 헐벗었다라고 하실 때, 예, 맞습니다. 저의 옷은 누더기 같고 저는 눈이 멀었고 저는 거지입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나의 눈을 고쳐주시고 나의 옷을, 당신의 옷을 내게 입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안식일 잘 지키고 다른 사람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낮은 마음으로 지성소에 계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굳센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신다. 성령께서는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헌신한 일꾼들과 함께 거하신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항상 여러분 찬미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다음 6페이지 그 밑에 있는 그 문단도 한번 읽어주세요. 아까 읽으시려고 했던 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악과 속절없는 상태를 깨닫는 자는 그의 현실 그대로의 상태로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입니다. 그가 예.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것 같으면 그 약속은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기의 눈에 부요하고 영광스럽고 의롭게 여겨지고 세상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며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배부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고픈 그대로 버려져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중보하고 계신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헐벗고 우리의 의는 거지 같고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성소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제가 드리는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엄청 배가 고팠을 때, 정말 며칠을 굶었을 때 김치만 넣고 끓인 그 국수가 저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에 굶주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진짜 예전에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허씨 아저씨네 집에서 얻어먹었던 그 국수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라고 하면 아는데 그분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옆집 우리 고모 집이었어요.
그 저녁에 들렀는데 고모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그 집에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저씨가 그냥 국수에다 김치만 넣고 끓인 국수 한 2끼 굶어서 먹었던 그 국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배가 부르면 어떡합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지 않지요?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너에게 필요한 음식을 차려놓으셨는데 우리가 배부르다고 먹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것 때문에. 하찮은 내 자존심 때문에, 하찮은 정말 버려야 될 이기심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음식은 먹지 않고 배부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쟁투 623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고 맡기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행하는 거. 예, 행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이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상태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죄 없는 모습이 우리가 죄가 없진 않지요. 있었는데 어떡합니까? 온전히 회개하고 도말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환난의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현순 자매님이 한번 7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예언의 신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 희생과 기도와 잘못과 죄에 대한 고백을 받고 계신다. 그분은 성소를 나오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이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죄가 도말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울 것인데 이는 그들이 희생과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이 보좌 앞에 드려줄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진노의 폭풍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은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신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중보되어서 도말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죄,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내가 꼼꼼히 감춰놨던 죄, 내가 모르고 있던 죄를 다 내어놓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지성소를 떠나는 날 아무리 내어놔도 그 죄는 도말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품성을 한 면 한 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힘들 때 어떻게 했고, 그분이 핍박받을 때 어떻게 됐고, 그분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을 때 어떻게 했으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서 모방해야 될 우리의 모본이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대표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며 세상에 사이비 사본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이비 사본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이비 사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모방하지 마십시오. 이는 사람의 습관과 말과 예모와 품성에 흠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들 앞에 인간 그리스도 예수를 제시합니다. 그대는 그분을 그대의 모본이요 신뢰로 연구할 수 있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분이 어떻게 생애하셨는지,
연구하시고 그분의 생애를 여러분들의 생애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려 뽑은 기별 1권 182페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변호사, 백전백승에 승소하시는 우리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할 수 있는 여러분 예언의 신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며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날마다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의미를 배우며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순종하는 생애를 사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골방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중보자에게 영혼을 붙들어 매야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없지요. 그겁니다. 바로 그분에게 똥똥 여러분들을 묶어 매십시오. 그냥 말도 묶어 매시고 생각도 묶어 매시고 여러분 행동도 묶어 매시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대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숨겨진 바 되며 그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이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여러분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 4장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믿음으로 또 간절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얻으시고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먼저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대제사장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도마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배, 그 지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